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새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 안에 창조적 소수,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아무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꿈, 내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요즘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는 나는 내게 주신 꿈이 꼭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빵을 만드는 그러한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빵가게를 차려서 맛있는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진짜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어디에서 보지 못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고, 나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내 꿈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대학 올라와서도 직장 얻지 못하고 그저 나보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학을 안 나와도 자기의 꿈을 이뤄가면서 일찍이 성공하고 원하는 모든 걸 이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이 10명 있었습니다. 10명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아침밥 먹고 나가서 아버지 양 돌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그래서 아침밥 주는 데 가서 줄 서서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 주는 데 가서 점심 먹고, 저녁밥 주는 데 가서 저녁을 먹으면 아, 오늘 잘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삶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꿈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데 꿈을 갖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서 사역할 때 보면 거기 신주쿠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를 전도해 갖고 한 분을 전도해 왔는데 이분이 전자상회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그래도 사장으로 있다가 무직자가 됐는데 가돌 별 몸이 없다. 그래서 나와서 노숙인이 됐습니다. 노숙인이 되니까 딴 사람과 똑같아요. 그분은 대학도 나오고 회사 사장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그냥 밥 먹을 때 줄 서서 밥 먹는 노숙인이 됐는데 전도받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주일 나올 때는 넥타이 딱 매고 딱 단정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 들어가시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10명의 형은 꿈이 없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요셉이 미웠어요. 요셉이 미워가지고 어느 정도 미웠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은 늘 공격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꿈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주변에서 잘 되는 것을 배아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됐는데 잘한다 박수 쳐야 되는데 뒤에서 비판하고 물고 뜯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인데 동생이 꿈을 꿨다고 그 꿈꾸는 동생을 이렇게 미워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달려나갈 터인데,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물고 뜯을 것입니다. 눈 깜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꿈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마침내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고서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꿈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의 꿈을 꾸고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걸 꿈을 꾸고 10년 후에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이 방향 없이 목표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꿈 꿔야 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늘 꿈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앉아서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꿈은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이 같이 가는데 꿈은 미래지향형입니다. 나를 성공의 미래로,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꿈을 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꿉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는 꿈을 꿉니다.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꿉니다. 올 한 해 모든 일반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경제적인 침체가 오지만 우리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사업이 몇 갑절 부흥할 꿈을 꿉니다. 그래서 10배 부흥할 꿈을 꾸라.
10배 부흥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지, 그분은 현상 유지도 못해요. 10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안 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점이 몰려 있어도 어떤 음식점은 줄을 섭니다. 같은 음식을 하는데도 줄을 서는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에 뭔가 음식 맛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음식이 이 근처에는 어떤 음식보다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꿈을 꾸고 노력을 하니까 그 줄을 서는 것입니다. 가면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원조 설렁탕, 원조 할머니 설렁탕, 원조의 원조 설렁탕, 진짜 원조 설렁탕 이렇게 가는데 그 집 같은데 줄 서는 집이 있다니까요. 왜? 그 집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달라야 되고, 직장에서도 달라야 되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커피를 먹어도 맛있는 커피집이 있고 맛없는 커피집이 있어요. 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집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붙잡고 나가면 꿈이 나를 성공의 미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꿈꾸면 내가 꿈꾸는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늘 그래서 꿈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나가서 꿈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꿈을 구체화하라.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회사가 올해 110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있사오니 모든 매출이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고 이렇게 성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목표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꿈, 여러분 가정의 꿈, 자녀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다 수첩을 꺼내서 메모해서 적어놓고 그것을 품고 매같이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을 구체적으로 꿔야 돼요. 그냥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자녀의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갖고 꿈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꿈과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너는 장차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강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영암교회를 다니면서 늘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한 말이,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큰 인물이 될 거라.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대요. 늘 예배 보면서 장로님이, 이창로 장로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말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이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 큰 인물이 될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라 했더니 꿈이 이루어졌구나. 본인이 요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부모님의 꿈이 자녀의 꿈과 합해질 때 자녀가 성공하게 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바라볼 때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올해 10배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일당 100의 사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원 한 사람이 100 사람이 목하는 사람이 있고 사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목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직원 조카인데 이 아이가 꿈꾸는 아이예요. 필리핀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강남에는 어느 신발 가게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하루에 매상 720만 원을 올렸어요. 전국 1위. 그래서 전국에서 막 모든 그 판매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회사 총 사장이 얘는 특별히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써라. 아닙니다. 저녁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 마치고 대학 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대학 가는 거 다 내가 좋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그래, 원하는 대학을 가라. 그래서 아마 이게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린 아이인데도 17살, 18살밖에 안 돼도 꿈을 꾸니까 꿈이 그 아이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가게 나와서 신발 한두 켤레도 못 팔 때 얘는 200켤레를 팔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꿈꾸는 사람이 다른지. 먼저 앞서가니까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직원들, 판매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 하나 아이가 파는 것이 다른 한 매장 전체가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냐? 도대체 이 아이가 한 일이 뭐냐?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만나가고 손님들을 감동을 주고 설득하니까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비결이 뭔지 한번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사갖고 나가는지. 그래갖고 이 가게가 전국 1위의 매상을 올리는 그러한 실적을 거뒀다. 그 한 어린아이가 그 모든 나이가 든 정직원을 물리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정직원보다 10배, 20배 이상 매상을 올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어디를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느 매장에 가보더라도 정말 와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꿈꾸는 어머니가 돼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이 꿈꾸는 사장이 되어서 모든 직원들을 꿈꾸게 만들어야 되고, 꿈꾸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회사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회사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부흥시키지, 꿈꾸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9시가 되면 헐겁이 허리에 뛰어들어 딱 앉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땡 하면 뛰쳐나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분명 꿈과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뤄갈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딱 기록하십시오. 꿈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꾸고 믿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그분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집 세 채 바친 그분은 수첩에 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펴놓고 기도하는데 보통 8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여기 갖고 왔는데요, 보니까 1번부터 84번까지 있어요. 그랬다가 다 약자로 딱 써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썼는데,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84개 기도해놓고 1번 HS 홀리 스피릿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2번 내게 건강 주시고, 3번 회사에 복을 주시고, 1, 2, 3, 4, 5로 쭉 기록이 있어요. 84번까지.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 60가지 이상은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80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또 1번, 2번, 3번, 4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1번부터 80번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기도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